1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 요엘은 하나님의 날, 곧 심판날이 임할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역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역사를 마무리할 심판자라는 거죠. 요엘은 메뚜기 떼가 땅을 휩쓸어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듯 주님의 군대가 이곳에 임할 것이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6절에서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10절에서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도 없고 견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이 말을, 이 심판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그런 날을 빨리 자신들 앞에 가져와 보라며 오히려 비웃고 호통을 치죠. 심판자라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어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은 어제, 그리고 그저께, 그리고 지난 1년,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경험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일과 미래를 판단을 합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일천하고 기준이 없는지도 모른 채 그는 자신의 것이, 자신의 것만이 정확하고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했고 못했고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힘과 경험을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답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세상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일이, 심판날이 일어날 것을 믿긴 믿는데 그 일이 자신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심판의 날은 오늘 저녁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아니면 더 먼 훗날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절대 틀림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의 바쁨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삶은 정말로 무지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서 둔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 울릴 그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기 전에, 우리 귀에 크게 울려서 정말로 큰일이 났구나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울리는 작은 경보음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는 작아서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빠르게 캐치하고 바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죄의 길에서 바로 돌아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행히도 이 시대의 경보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시대에 이 경보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이었습니다. 그는 12절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우리는 돌이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내 육체의 방향을 틀어놓는 것만, 내가 내 방향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 그 흉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직접적인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요엘 시대에도 제사는 드리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드리고 수많은 물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그 제사들 안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인데 그 생명길을 터주시는 분은 마음에 두지 않고, 정작 제사 드리는 사람은 딴 생각을 하면서 생명길을 거부하고 있다면, 들어가질 않고 있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오직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둘째로는 그냥 형식적인 회개, 그런 형식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전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오늘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오직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문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기니의 미네스터 미란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다 교회와 기니의 교회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데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붙들므로 죄에서 돌이켜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니의 미네스터 미난나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기도하셨던 것들 모든 것들을 이루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회복이 큰 축복이 큰 형통함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